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디슨, 이 발명가 에디슨 같은 사람도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의 영감, 이것은 결국 타고나는 것이에요. 99% 노력, 이것은 후천적으로 갈고 닦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은 1%고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99%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타고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노력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타고나기만 했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도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 타고남 플러스 후천적 노력, 이게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타고난 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그냥 고백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은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실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실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정체가 돼요. 정체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타고난 1%의 재능, 1%의 이 은사, 이것까지도 결국은 소멸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은 후천적으로 갖추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선천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고 만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우리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저는 즐기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저의 지론이에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익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지 않고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요즘에 70세, 80세 되신 어르신들도 각종 문화교실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야 인간이에요. 배우기를 멈추면 곧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멘. 배워야 인간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배우려면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독학으로 배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선생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면서 선생님에게 배워오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제대로 또 배우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학원까지 보내면서도 배워갖고 오려는 거예요. 왜? 배워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원에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과 후에도 계속해서 운동 보내, 음악 보내, 미술 보내, 컴퓨터 보내,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지쳐 떨어질 때까지 배우라는 거예요. 왜? 배워야 사람 구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배움의 영역과 배움의 시간은 끝이 없다. 엄청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낮에도 배워, 저녁에도 배워. 우리 성도들 연속극 보시잖아요, 연속극. 예, 저는 연속극인지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속극은 안 보지만 저는 이렇게 연속극 보시는 우리 교인들 연속극을 보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아,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저렇게 대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끝나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연속극을 멈췄느냐 하면 저는 연속극을 보면서 분석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40분 동안 분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눈빛, 저 사람의 말투, 저 사람의 대인, 저 사람의 손끝, 이걸 다 분석하면서 보려니까 머리가 쉬었어. 그래서 제가 연속극 안 된다. 더 이상 이제 보지 말자. 근데 이것도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합.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거기서 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열정은 많은데 또 가르치는 사람이 시원찮아도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쌍방의 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회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회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목사와 배우는 성도들이 서로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맞아야 목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뜻, 이걸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이게 맞지 않으면 전하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 따로가 되면 이것처럼 불행한 목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규환 목사의 가락중앙교회에서의 목회, 과연 궁합이 맞을까? 만일에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궁합이 안 맞는 거야. 이 말이 잘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졸은 거야.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막 또렷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 교인들 이렇게 있는 거는 궁합이 맞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궁합이 맞고 안 맞고가 뭐냐면 말을 하면 이 말귀를 알아듣는 거야. 말귀를 알아들어서 아 하면 어까지 알아들어서 그걸 해낼 줄 알아야 이제 부부 궁합이 맞는 거예요. 부부 궁합이 맞아야 사는 게 행복하고 목회 궁합이 맞아야 목회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럼 목사만 행복하냐?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합. 교인들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추목사하고 이렇게 함께 지금 이렇게 신앙을 꾸려가는 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억지로 와서 앉아있지 마요. 오늘은 내가 그냥 가봐야 그냥 억지로 앉아있을 것 같다. 오지 마라. 그런 날은 오지 마라. 와서 그냥 막 또렷하게 오늘 내가 하나라도 내가 이 말씀을 좀 주워 듣고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져야 목회 궁합, 신앙 궁합이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비중이 좀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간단해요. 이 가르치는 자가 영향력을 더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전하는 자 없이
듣는 자가 있을 수 없듯이 가르치는 자가 없이 배우는 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이야 이제 돌아가셨겠지만, 40년 전이니까요. 돌아가셨겠지만, 조화룡 선생님, 그냥 뭐 엄청 때려요. 교실 이쪽 끝에서부터 때리기 시작하면 저쪽 벽에 붙을 때까지 때려. 덩치도 엄청나. 손도 소뚜껑만 해. 그런데 이제 이쪽부터 때리기 시작해요. 그럼 저쪽 구석에 이제 가서 이제 붙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느냐 하면, 그 선생님은 수업은 잘 안 가르쳐요. 그런데 언제나 교실에 들어오면 뒷짐을 지시고 늘 이렇게 창문 밖을 쳐다보시면서 인생이란, 삶이란, 저는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언젠가는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귀하나, 목사가 될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단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덕분에 TV에도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고 그랬어요. 귀하나, 목사가 될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단다. 좋은 경험이 되어야 되니 네가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도록 해라. 그 선생님 엄청 맞았어. 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일에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할 정도로 그 선생님 굉장히 귀한 선생님이셨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제가 오늘 왜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공교롭게도 5월 15일.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들 결혼 1주년 되는 날이에요. 빨라요. 벌써 1년 됐다고 그러는 거니까 빨라. 스승의 날, 스승의 날. 그런데 모든 인간은 가르치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배우는 자리에 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만 어른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가르치는 자리에, 때로는 배우는 자리에 서면서 가르침과 배움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선생의 자리, 내가 선생의 자리에 서서는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제자의 자리에 서서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때로는 가르치는 자리에, 배우는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은 당신을 스승이라고 말씀하셨고 선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선생된 삶은 어떤 삶일까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은 결국은 가르치고 배우는 이 교육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은 100년 동안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교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돈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최 목사 참 순진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도에서 선생님이 자크를 올리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선생님 화장실도 안 가시고 잡숫지도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무실에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서 잡수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존중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운 게 학부형에게 전화 받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따질까 봐. 선생님들은 늘 노심초사였었어요. 우리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을 끓이면서도 우리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죽해서 속을 끓이면 선생님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 선생님은 우리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인들, 또 우리 학부형들이 너무 우습게 하는 게,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들 그림자도 안 넓었어요. 목사님이 그냥 하면 그냥 아멘으로만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요새는 하면 뭐 이런 무서워서 말을 못해 이제 교인들. 응? 배우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와 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혼돈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른이 없다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어른이 없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은 있으나 스승은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끌어주는 자.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없고 스승이 없는 이 나라가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하도 대통령을 씹어대니까 대통령은 나라의 어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도 씹으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도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도 부모님들 인정 안 하니까 부모님들이 자꾸만 구속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어른이 없게 되어지니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 요새는 뻑하면 그냥 네이버로 검색해. 우리 성도들, 우리 친구 목사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기 앞자리에서 어느 젊은 교인이 설교할 때마다 네이버로 검색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맞나 틀리나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경 쓰여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 네이버보다 내가 나아. 그거 검색해서 어떻게 하려고? 에? 옛날에 부목 시절에 우리 선배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제일 무서운 게 이렇게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앞에 앉아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설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마치 목사님이 이렇게 검색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렇게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제가 그냥 설교할 때는요, 뭐 뒤적거리지 말어. 그냥 들어. 아멘. 그냥 들어. 그래서 오늘날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친구 목사는 뭐 저희 교회야 우리 장로님들 다 좋아서 그냥 목사가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도 그냥 장로님들은 그냥 아멘 그렇게 하세요 이러지만, 우리 친구 목사 지금 담임 목사하고 지금 우리 친구 목사 그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대립각이 세워졌어요. 대립각이 세워진 거를 교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의 영적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더 해야 될는지, 교회를 옮겨야 될는지. 왜? 목사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 들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고 장로님들이 안 듣는 게 말씀을. 응? 선포하면 들어요. 아멘. 그냥 들어.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로서, 선생으로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 선생이다, 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깨우쳐서 가르치는 자, 즉 선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이렇게 펼치시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첫 번째로는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주라고 하는 것은 내 하는 모든 사역이 다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제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선생, 가르치는 자요. 주님도 되시지만 선생님도 되신다고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현장 사역을 하시면서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병 고쳐주고 저들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 제자 사역, 그리고 현장 사역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펼쳐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에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이, 즉 백성들이 그의 가르침을, 즉 예수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들판에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율법 학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도 가르치시고 말씀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비유를 들어 편안하게 쉽게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고 하니.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놀랍고, 왜? 예수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최 목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다?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최 목사처럼 이렇게 가르치는데 졸면 병원에 가봐야 돼.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야, 생각해보면 참 저 어렸을 때부터요, 저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뭘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막 우리 반 애들이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규환아, 나와서 옛날 얘기 하나 해줘라. 그러면 2학년 3학년이 무슨 옛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2학년 3학년이 이렇게 나가면 탁자가 여기 다 여기까지 이렇게 탁자가 이렇게 이제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발뒤꿈치를 이렇게 쓱 들어서 그렇게 떠드는 애들 앞에서 옛날에, 그럼 애들이 조용. 나 그때부터 이랬던 사람이야. 예수님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셔서 율법학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성전에서나 들판에서나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이 뭐냐? 선생은 간단합니다. 선생은 학생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고 길을 가르쳐주고 길을 이끌어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게 바로 선생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선생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길의 안내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생은 뭐 하는 것이냐?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평생 자기네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이 뭐냐? 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지켜주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곁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서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선생은 결국은 길을 제시하고 지혜를 채워주고 저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선생인데, 아하,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예수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시니 우리에게 길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살다가 가셨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문제, 또 선생, 저들의 교육의 문제. 그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 대신 나, 선생 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있어도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면서 거부했잖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줍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씻어주신 것은 단순히 그냥 무슨 섬김의 예를 들어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 사회, 교육 전체를 개혁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당시의 율법학자, 대제사장, 서기관들 늘 대접받는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겁니다.
하인이 발을 씻어주면 발만 내밀 줄 알았지 자기 스스로가 발 한 번 이 하인들을 발을 씻어준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요, 이게 사회요, 이게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교육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는 평생을 섬김받는 자리에 서고 누구는 평생을 굴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니네들이 뭔데 맨날 대접만 받니? 너희들도 대접해라. 지난주에 송 장로님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좋은 식사를 함께 하시고 장로님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제 식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에게 밥을 먹어본 적은 최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들은 왜 대접만 받을 줄 알지 왜 대접할 줄을 모르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우리 잘못됐다. 율법학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맨날 대접만 받는 겁니다. 하인들, 백성들은 맨날 대접하는 자리에만 앉아 있어야 돼요. 누가 그래요? 목사는 맨날 대접만 받아요. 아니다. 목사도 기회가 되면 대접해야지. 아멘. 아멘 해도 욕 안 해도 먹어. 그러니까 아멘 해도 돼. 목사도 대접해야지. 왜 목사가 왜 맨날 대접만 받아? 어디 목사가 대접만 받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양장로님, 엊그저께 대접 받았죠? 언제 대접할 거예요? 기다려요? 네. 박 목사님, 이거 녹화 잘해놔. 대접을 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다른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가르친 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과 용서를 가르쳤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것이고, 물질보다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당신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 섬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야 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를 비롯한 선생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은, 목사 간단합니다. 설교한 대로 살아. 그래야 말씀의 권위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 설교는 잘하지만 사는 것이 시원치 않으면 절대로 목사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더 정치적이고, 목사들이 더 싸우고, 목사들이 더 그냥 물질을 챙기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엊그저께 감독 선거에 나오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 되는 것도 어렵고 목사로 사는 것도 어렵고, 그 감독님 되려고 하는 그분은 이 감독 선거 기간이 한 4개월 정도가 돼.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나 길어. 예? 지금 선거가 9월이에요. 4개월 남았어. 앞으로도. 예? 여기저기서 전화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몇 명 모였으니 와서 음식값 내고 가라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 빨대 꼽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해서 감독이 될 필요가 있을까? 누가 누구를 봉으로 아는 순간 죄 짓는 것이다. 목사도 교인을 봉으로 알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목사를 봉으로 알지 마세요. 목사도 교인들이 어렵기가 그지없습니다. 교인들도 목사를 어렵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가벼이 여겨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존중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왜 우습게 봐요? 빨대를 꼽다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인들 설교 잘하는 목사를 원할까? 아니에요.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를 원하는 겁니다. 주 목사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목사는 설교한 대로 성도들은 아멘 한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교인들은 세상에서 더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러면서 살면 말씀에서 진국이 우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목사가 힘있게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교인들도 힘을 덧입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목회가 행복한 거고 전 요새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네. 오늘날 다른 교회들 많이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인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저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그래서 이렇게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국수를 이렇게 끓여서 먹는데 지금 이 잠실 지방의 몇몇 교회들, 큰 교회들 국수 못해요. 밥 못합니다. 여선교회들이 막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밥 먹지 말자고. 어저께 제가 어느 감독님을 만났는데 그 감독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 저희 내일부터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이렇게 시작해요. 그랬더니 아 그래? 좋겠구만. 네. 감독님네는요. 우린 말도 못 꺼내. 여선교회가 점심 먹지 말자고 서로들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이제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는 어렵게 생겼어. 나 은퇴할 때까지 주일 오후 예배 어렵게 생겼어. 왜? 밥을 안 해준다니까 여선교회가. 여선교회 무서워. 밥을 안 해준다니까 목사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려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아멘.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좋으니라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옳으니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서로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대접받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사는 삶이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타성과 형식에 빠져서 그렇게 직업적인 선생의 그런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것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참 선생의 가르침으로 살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니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범으로 삼을 만한 대상을 뜻하는데, 누군가 나를 보면서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을 정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고 싶어 하듯이, 너희들도 가서 교인들을 만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너희들이 하나의 본이 되어서, 아,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쟁이 같고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생각, 예수님이 사셨던 삶, 이거 우리 다 본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아하, 선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대접받는 선생이 아니라 섬김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선생이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대접만 받으려고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가 쉽다.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 목사, 너도 나도 다 목사인데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목사의 삶, 간단하게 말하면 목사부터 섬기고 목사부터 대접해라. 그렇지 않으면 목사는 더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목사도 최목사에게 맡겨진 이 직임, 섬김의 직임을 감당하려고 애쓸 테니까 우리 성도들도 성도의 직임, 섬김의 직임을 감당하는 일에 애써 주셔서 목회궁합,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가 좋아지고 개인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복된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생할까. 오늘도 이제 이렇게 2층 3층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들러서 보니까 교사들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애기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있어서 지금까지 복음 증거가 이어지고 있고, 저들의 헌신이 있어서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서의 삶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허락받은 그 귀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앉아서 배우는 아이들이 그 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교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주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